말씀을 통하여 자기 부인하며 온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적질, 비방, 살인, 시기와 질투,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성결한 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 일에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내용을 잘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수에로 왕과 하만의 그런 어떤 성격이나 인품이나 행동을 좀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잔치를 벌였냐면 18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날에 아하스웨로 왕이 흥분해 가지고 마음에 자제를 못하고 와스티를 술 취해 가지고 눈이 뻘개져 있고 여자들을 끼고 있는 그런 신하들 앞에 왕비의 그 미모를 과시하고 싶어 가지고 나오게 했을 때 와스티가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하스웨로 왕은 굉장히 이 분노가 많고 그리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한번 감정이 상하면 막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왕이 현자들에게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으니까 7명의 왕의 이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에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킬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하스웨로 왕도 그렇고 7명의 현자들도 그렇고 이들은 지금 술에 취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잘 말씀하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는 자마다. 이 미혹을 성경은 뭘로 미혹이라고 하는데 실제 뭡니까? 취하는 자마다. 술에 취하면 지혜가 없어져요. 술에 취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술에 취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얘기했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분노가 치미는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감정에 취하는 거고 감정에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보면 이 아하스웨로 왕이 화가 가라앉고 나니까 2장 1절에 화가 가라앉고 나니까 와스티 왕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술에만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라 분노에도 사람은 취할 수 있고 술에만 미혹되는 게 아니라 분노에도 미혹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게 됩니다. 그 지혜가 뭘 이야기합니까? 분노해서
분노한 감정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나면 화가 가라앉았을 때는 분노로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정으로 분노로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때는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하자.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거에서 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격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절세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번 보면 BTS의 그 멤버들처럼 완전히 막 여자들이 흥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머리가 비상하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결정을 하고 일하고 행동을 할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 중심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위주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왕비를 폐위했어요. 화가 가라앉으니까 또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비를 다시 복위시켰다가는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7명의 현자가 그 나라의 전통이 되고 있는 7대 귀족 가문에서 왕비를 뽑으면 와스티 같은 미인은 더 이상 뽑을 수 없으니까 와스티를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미모의 여인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불문율인 7대 귀족의 딸들에게서 왕비를 택해야 하는 것들을 현자들이 깨버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좋은 거죠. 불문율을 왕이 깨면 현자 7명이 반대를 할 텐데 그들이 목숨 때문에 왕보다 먼저 선수 쳐가지고 이 불문율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좋아하면서 먼저 4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여자들을 1년간 준비를 시켜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음란합니다. 머리도 좋고 기발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음란한 왕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에스더서 이 2장 말씀에 보면 에스더서 2장 말씀에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 잘 말씀하고 있죠. 2장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럴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러니까 이 왕이 400명의 여자를 매일 계속 교대로 동침을 하면서 하다가 에스더 차례가 돼가지고 딱 왔는데 에스더에게 완전히 마음이 꽂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꽂히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음란한 사람이지만 또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 에스더에게 꽂히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18절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아멘. 전국적인 잔치를 베푼 거죠. 그 다음 읽습니다.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런 사람이 아하수에로요. 음란하면서 기분파예요. 누군가에게 꽂히면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다 주고 다 베풀어요. 그런데 꽂혔다가 마음이 식으면 또 확 돌변해요. 이게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아하수에로가 19절에 2장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그러니까 1차로 400명, 2차로 또 모인 처녀, 그 처녀가 수백 명인데 이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이 생겼으면 이거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모아가지고 또 1년간 준비를 시켜가지고 또 교대로 동침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데, 2장 1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는 아하수에로 왕 제7년입니다. 400명의 2차 선발 여성들을 1년간 준비를 시켜가지고 교대로 하면 아무리 이 음란하고 정력적인 사람이라도 최소한 2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3년 여자들에게 바치면서 다 보내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아하수에로 왕이 여자에게가 아니라 남자 한 사람에게 또 꽂혀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이 하만은 아말렉의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손인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필요가 있죠. 하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한데 독선적이지 않아요. 자기 아내와 현자들을 불러다가 자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 어떤 옳은 의견을 들으면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아주 민첩하고 아주 빠르고, 그리고 또 왕의 마음속을 너무너무 잘 읽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냥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하만에게 그냥 꽂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명의 현자에게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듣고 하려면 복잡하고,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저 사람 의견 다르니까 복잡한데 이런 거 그냥 무시해버리게 된 거죠. 7명의 현자를 무시하고 그 위에 하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리자로, 그래서 하만에게 왕명으로 모든 신하는 하만에게 절을 하게 한 겁니다. 하만은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도 부지런하죠, 머리 좋죠, 왕의 마음을 알죠, 그리고 독선적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10명의 아들을 두고 있어요. 출세했죠, 돈 많죠, 머리 좋죠, 건강하죠, 왕의 총애를 입었죠. 이런 사람, 이런 뛰어난 사람이, 이런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과 원수가 돼가지고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중심적이지만 하만도 아하수에로 왕 못지않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정말 지혜롭게 처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16절처럼 처신을 지혜롭게 하던 모르드게가 하만하고 대립을 해요. 완전히 죽을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하들이 막 권고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3장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위험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 보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신하들이 하만에게 그 말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5절에 3장 5절에 모르드게가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매우 노하더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렇죠.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를 한번 하겠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행동을 해요. 7절에 보면 이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았다고 했죠. 이 무리가 무당들입니다. 무당을 모아가지고 무당들에게서 날을 잡은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몰살할 날, 그 날을 1월 13일에 잡아가지고 1월 13일에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고 나와서 곧바로 조서를 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반발감,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끼어들지 못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뭘 한번 해야겠다 하면 그대로 그냥 그 일이 되도록 만드는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민첩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인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왕의 허락을 받았냐면 12절 3장 12절에 보면 왕의 반지로 했는데 이 왕의 반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왕이 하만에게 이 10절에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요. 그러니까 전권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정권을 맡아가지고 유다인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런 일을 이제 하만이 맡아가지고 하게 된 거죠. 조서가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1월 13일에 조서를 쓰고 1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127도에 쫙 보내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도성 수사는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15절에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실 때 수산성은 어지럽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은 왕궁에 있으니까 몰라요. 하만에게 완전히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비상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거나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아하수에로가 머리 좋은 하만에게 완전히 지금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죠. 왜 농락을 당합니까? 유다인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한 300만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인은 경제권을 쥐고 있는 민족이에요. 유다인이 어디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경제권을 완전히 쥐어버립니다. 엄청난 이 돈 버는 능력이, 재물 얻는 능력이 손에 와 있는 게 유다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 보면 그 유다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권을 딱 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만 명, 4만 명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이 로비를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대통령도 와요.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들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이 로비를 위해서 한번 유대인들이 3만 명 정도 모이면 수천만 달러가 모입니다. 굉장한 거죠. 몇만 명 모이는데 수천만 달러가 모이는, 수천만 달러가 거둬지는 그런 민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미국의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경제권을 미국에서만 아니라 페르시아에도 딱 쥐고 있는데, 이런 경제권을 쥐고 있는 자들을 죽여버리면 나라에 꼭 뭐가 같냐면 사람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건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로 그렇게 합니까? 하만 한 사람의 이런 분노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우리가 3절을 한번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기에 지금 유다인을 12월 13일에 전멸시켜라 하는 이런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유다인이 그 명령의 조서를 듣고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왕궁에 있는 에스더 왕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흥청망청하는 그 왕궁의 분위기에 주색 잡기, 잔치, 음모 이런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정결하고 거룩한 여인도 그냥 어두워지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쭈그리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 가서 내시와 그리고 시녀를 보내서 물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둔감한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던 여인도 이런 어떤 잔치 분위기 그리고 음란호색, 음모 이런 왕궁 속에 있다 보니까 둔감해졌던 거예요. 그래 모르드게가 지금 막 격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해가지고 우리 유다인이 살 길은 왕비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왕비가 나가서 유다인을 구하는 이런 말을 좀 왕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전했는데, 내시에게 전했는데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뜰에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기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그 분위기에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에스더처럼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다인이 전멸되는 것에서 구원받을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실제 자기가 보니까 내가 왕비지만 이스라엘 유다인이 전멸당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습니까? 왕과의 관계에서 왕이 지금 자기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에요. 그걸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데 모르드게는 내시다 보니까 왕이 한 달 동안 아내를 찾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걸 잘 감을 못 잡는 거죠. 에스더는 그걸 말한 건데 너무 안타까워. 내가 왕비지만 지금 힘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지났어요.
그래,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함부로 나갔다가 왕에게 죽는 것처럼 나도 함부로 나가면 죽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비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절망합니다. 모르드게는 감정이 격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간절하고 내가 이렇게 애절하면 에스더는 더 할 거야. 에스더는 내가 정말 목숨을 걸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양육하고 키웠던 에스더는 내 심정을 누구보다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에스더의 말을 들으니까 거절로 들린 거죠. 그래, 감정이 격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이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에 잘 보시면 너무너무 다급한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너무너무 절박한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싸워서 멸하시겠다고 했던 아말렉의 왕손 하만은 승승장구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돼요. 심지어는 한 민족을 멸망시키는 일도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있어요. 이게 악임에도 악인데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게 은데 이게 선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왕비도 모르드게와 똑같이 왕비지만 남편 아수에로 왕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상황일 때 모르드게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죠. 네가 못하면 유다인은 끝날 줄 아냐? 유다인은 다른 데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한 거죠? 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사방이 막혔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는 뭘로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겁니까? 왕이 모르드게 민족 유다인을 전멸시키라는 조서를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파송했으면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이 지법 그리고 그 다음 고등법원 그 다음 대법원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딱 났어요. 그러면 이게 끝난 거죠. 대법원 판결과 같이 왕이 조서를 쓰고 인장을 찍었으면 이건 결정난 거예요. 에스더도 결정난 문제, 이건 돌이킬 수 없어. 그런데 모르드게는 결정난 문제를, 이미 결정난 걸 포기를 하지 않고 에스더 왕비에게 하나님의
뜻,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완전히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죠. 돌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아멘.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죽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침묵하죠.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그렇게 네 양심에 어긋나게 침묵하면 목숨은 구하겠지. 그러나 네가 네 양심에 시달려, 네 양심에 시달리면서 그게 사는 게 삶이냐? 지금 그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너무너무 절박하고 사방이 막히고 이미 결정 난 문제인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자기를 부인하면 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미 끝났다, 아직 12월 13일이 안 됐는데 결정 났으니까 끝났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크게 한번 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누구를 헤아리고 자기를 헤아리고, 누구를 헤아리고 자기를 헤아리고, 뭘로써? 자기로서. 자기로서 뭐를 비교하고? 자기를 비교하니 이게 뭐가 없다?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한테 끝장난 거지, 우리한테 결정난 거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교회 옆 땅을 살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 딱 붙어있는 땅이니까. 근데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가 거의 끝나는 며칠 전에 작정 기도했던 그 땅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러 나오질 않아요. 목사님도 너무너무 절망이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땅이 없어졌냐? 그 땅이 팔리고 나니까 없어졌냐? 주인만 바뀐 것 뿐이지 그 땅은 그대로 있잖아. 딱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죠. 진짜 주인만 바뀐 거지 땅이 없어졌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땅을 샀던 사람이 그 교회 대파는데 거기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끝났어. 결정 났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제 이건 끝난 거야. 나한테 끝난 거지 하나님에게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일에 우리가 다시 에스더서 4장
이 1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세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거절하는 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절했던 사람이 거절을 취소하고 죽더라도 내 민족을 위하여 몰살당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나오도록 만드는 그 지혜, 그 지혜는 뭐에서 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옵니다. 뭐에서 와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했으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네가 못해? 그러면 유다인은 끝나는 줄 알아? 자기 부인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확 바뀌는 거죠. 누군가가 거절하거나 누군가가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흥청망청하고 음란하고 음모가 들어가고 그런 곳에 거기에 귀가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던 거지. 딱 듣는데 영혼이 확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을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자기 부인에서 오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해요. 마가복음 9장 10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 할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겠습니까? 그게 귀신입니다. 이런 종류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무력하게 침체돼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울적해가지고 이게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날라옵니다. 사람의 거절하는 말을 통해서 날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 무기력, 무능력,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에스더는 이런 것이 없었겠어요? 절망이죠. 이미 결정났는데. 그리고 나는 한 달씩이나 얼굴을 못 봤는데 나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기만 하는 거지. 이게 막 날라오죠. 그런데 이런 종류가 뭐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와 금식. 뭐로는? 기도와 금식. 뭐로는? 기도와 금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스더서 4장 1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루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시녀와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갈 때 에스더의 생각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자기를 뭐 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부인하지 않으면 못 나가죠. 어떻게 나가겠어요? 나갔다가 죽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나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 이미 결정난 걸 왕이 취소할 리가 있겠어? 막 날아오죠. 그 날아오는 것이 자기 속에 붙어 있으면, 붙은 것은 뭘로만 나갑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에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장 2절에 보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가지고 초췌했을 그 왕비, 5장 2절에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가서 막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금규를 내미니까 가까이 가죠. 왕이 5장 3절에 보면 먼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하만과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는 거, 이거 내가 분리시킬 능력이 없다. 하만 한 사람 상대하는 것도 벅찬데 이 두 사람, 아수에로 왕 한 명 상대하는 것도 벅찬데 이 둘이 연합되어 있는 건 끊을 수 없다. 둘을 먼저 분리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하만을 건드려도 아수에로 왕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6절처럼 의인의 머리에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을 안 해요. 잔치를 벌일 테니까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수에로 왕이 더 간절한 거예요.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때, 소원이 뭐든 들어준다고 할 때 질질 끄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잔치를 벌이면 그때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잔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5장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이제는 왕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소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8절에 보면 자기 소청이 뭔가를 얘기를 안 해요. 내일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 오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봤었죠. 뭘 봤습니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어떤 지혜가 옵니까? 5장 4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5장 4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누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5장 8절 보세요. 시작. 5장 8절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왕과 하만을 위하여. 그렇죠. 아수에로 왕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고 했다가 잔치에 하만하고 같이 참석하니까 내일 잔치는 왕과 하만을 위하여. 그런데 막 하만은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9절에 보면 하만이 마음이 기뻐라고 했죠. 막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나는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만과 왕의
밀착이 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네가 해볼 도리가 없지만 나를 믿고 순종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걸 누구라고 하죠? 믿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죠. 그 의인의 머리에 뭐가 임해요? 복이.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움쩍달싹 안 하니까,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와 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현자들이 22.5m 되는 교수대를 집에 만들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교수형 시켜버리라,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왕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왜 그렇죠? 지금까지 왕이면서 나와 신하를 동급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왕비가 하만하고 바람을 폈나?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뭐지? 근데 하만은 막 싱글벙글하지. 그런 속에서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지금 교수대를 달고 있는 하만, 그런 속에서 아수에로 역대일기를 읽다가 침실문을 지키는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말을 6장 2절에 듣죠. 그런데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이 사람은 교수대가 세워지니까 그냥 왕 앞에 온 거예요. 5장 4절에 보면 정말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인첩하고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미안합니다. 6장 4절. 미안합니다. 6장 4절 시작. 왕이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여러분 여기 이르니라. 한번 잘 보세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려고 하면서 지금 누가 뜰에 있느냐 하는데 하만이 딱 도착한 거예요. 하만은 왜 도착한 거죠?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베풀려는 게 아니라 왕이 존귀와 관작을 베풀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목매다는 교수형을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생각과 하만의 생각이 완전히 진영이 달라진 거예요. 왕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하를 찾습니까? 모르드게를 위해서. 질문하면 대답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렇죠. 이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왕은 모르드게를 위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딱 보니까 하만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6절에 하만이 와 있다고 하니까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을 아수에로 왕이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미 결정난 일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결정을 아수에로 왕이 조서로 하고 도장을 찍어도 완전한 결말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위해서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여기 하만이 심중에 붙어 있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서로 지금 뭐 하는 거죠? 마음이 쫙 갈라져요. 둘이 붙어 있었는데 마음의 진영이 쫙 갈라져요. 왕은 모르드게를 위하여, 왕이 하는 말을 하만은 자기를 위하여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아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소원하는 걸 쫙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유, 위험하구나. 하만이 위험하구나. 위험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쫙 갈라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여기 한번 보세요. 하만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아요. 하만이 소원했던, 자기인 줄 알고 소원해서 말했던. 그러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완전히 하만은 이제 번뇌해가지고 수치와 모욕 속에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수치와 모욕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 12절을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완전히 이제 하만은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여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근데 가서 자기 아내와 현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꼭 점쟁이처럼.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마고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말이다 엎드러지리이다. 꼭 무당처럼. 그러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14절에 하만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 막 충격 속에서 왕이 부르는 왕비 베푼 잔치에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장 2절에 보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소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7장 2절에.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7장 3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 잘 보면 에스더가 최대의 고민이 왕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떼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가 고민하는 그걸 딱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왕과 하만이 딱 갈라섰다라는 걸, 이 모르드게를 하만이 원하는 그 소원대로 해가지고 딱 수산성에서 높이는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확신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결정 났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결정은 내 생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셔야 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3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아멘. 왕이 주소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 소청대로 제 생명을 주세요. 제 요구대로 제 민족을 주세요. 이게 뭔 소리야?
4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왕이 어땠겠어요? 희둥그레진 거죠. 아니,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난데 황제 부인 왕비와 그 왕비의 동족이 팔려서 죽임과 아수에로 왕이 어땠겠어요?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5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예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그 다음에 왕이 얘기하는 거죠.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6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절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서 쫙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등 돌리고 끊어져 버리는 거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너무 다급하니까 막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8절 읽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지금 뭐가 하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는 이런 이 정도 높이 되는 그런 걸상 위에 왕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몸을 기댈 수 있게. 거기에 와서 왕비 발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애걸복걸한 거죠. 그러니까 왕은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8절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얼굴 싸가지고 끌고 나간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한번 잘 읽어볼까요? 오늘 9절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선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권세와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아하스웨로 왕. 자기중심적이죠. 그 아하스웨로 왕의 제2인자 분신같이 되어 있던 하만, 이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죠. 근데 이들은 마음먹은 대로 다 돼.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처절하게 당해.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로서의 딸이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자기를 먹어 부인하고 자기를 먹어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모르드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것을 뒤집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9절 10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 생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겁니다. 자기를 먹어 부인하고 9절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죠. 하만이 교수형시키려고 했던 나무에 누가 매달립니까? 하만이 매달리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 너무 원통해, 너무 답답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했는데 너무 억울해, 너무 원통해, 너무 답답해, 너무너무 절망적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막 날라오고 있습니까? 그때 그거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를 먹어 부인하고 자기를 먹어.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만이 매달려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멘. 끝났다고 끝난 걸로 생각하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죽어요, 내가 끝나요, 내가 망해요, 내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과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며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결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사방이 막히고 사방이 끝난 것 같은 그 일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